지난 시간에 바울은 우리 성도들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한다라고 강변했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처럼 행하여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빛이기 때문에 당연히 빛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의로움, 모든 진실함에 있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존재가 빛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어둠은요, 당연히 어둠의 열매가 맺힐 수밖에 없게 되겠죠. 어둠의 열매는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3절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음행과 온갖 더러움과 탐욕입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 여신을 섬겼죠. 그러다 보니까 그곳에는 착함보다는 악함이 성행하였고, 의로움보다는 부패함이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실함보다는 거짓과 속임수와 가증스러운 탐욕이 횡행하던 그런 도시였다는 것이죠. 그 당시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세상의 어둠의 문화는 휴머니즘을 앞세워서 음란의 문화, 폭력의 문화,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는 그런 영화나 아니면 드라마나 소설이나 게임, 이런 것들을 살펴본다 하더라도 그 열매가 결국 음란과 온갖 더러운 탐욕, 폭력, 이런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바다를 한번 보십시오. 바다는 물이 짠물입니다. 그리고 그 바닷물은 부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바닷속에 이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소금의 성분이 얼마인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바다의 소금의 성분은 2%, 3%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금이 2%, 3%만 있어도 부패를 방지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의 기독교의 위치가 어느 정도에 있냐 말이에요. 우리가 선교사 파송 2위의 나라다, 예전부터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파송하는 방식에 따라서 2위가 되기도 하고 6위가 되기도 하고 5위가 되기도 하고 하지만 2위든 5위든 6위든 선교사 파송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성경책을 가장 많이 발행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또 세계적으로 봐도 예배를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 그런 나라입니다. 그런데 세상 속에 비친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빛으로 보이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그 속에서 그냥 묻혀서 살게 되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여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달아서 그대로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시험하십시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바울은 빛의 자녀들처럼 빛의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한 후에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시험한다 라고 하는 말은요, 실험을 통해서 입증하고 증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실험에서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들이 찾아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찾아내서 발견한 것을 선택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삶의 행동의 기준을 살펴보면 사람이 행동의 기준일 때가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렇게 사람의 평가가 내 행동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행동의 기준은 누가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행동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눈에 들고 사람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바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하며 그것을 늘 생각하고 그것을 찾아내어서 그것을 행동에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또 깨어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마음을 품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즉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의 지식을 많이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늘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기도를 시작하기 전에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깊이 묵상하다 보면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잖아요. 그 묵상한 그 속에 이미 답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기도 제목들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주보에도 기도 제목들이 나가지 않습니까? 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이런 기도 제목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도 주님처럼 기도해야지 라고 하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옵소서라고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기도는 사실 어떤 기도입니까?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내 뜻을 이루겠다는 것입니까?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잔을 드는 것인데 내 뜻은 이 잔을 옮기는 것이거든요. 내 뜻에 대한 답을 이미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뜻을 정해놓고 기도하더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나 더 힘이 들기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 너무나 분명한데 그것을 행하기가 두려우니까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기도하다가도 하나님께서 아니다 라고 하시면 어떻게 대답해야 됩니까? 예수님처럼 예 주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일어나면 되죠.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주신 답이 아니라 내가 정한 답을 선택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놓고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나는 기도했다는 거죠. 이 결정은 기도에서 한 결정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결정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상 알고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로 결정해버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도하고 결정했으니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야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기도하고 결정했더니 마음이 편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음이 편한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 마음이 편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으니까요. 내 마음에 편한 대로 결정했으니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결정했는데 뭐가 불안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기도했는데 마음이 편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실 기도하고 결정할 때에는 피를 말릴 정도로 부담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랬지 않습니까? 십자가의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달라고 기도하셨을 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너무나도 큰 부담이셨습니다. 만일 이 부담을 덜어버리고자 한다면, 이게 너무나 부담스러우니까 내 마음이 편하고자 한다면 이 십자가의 길을 피해가면 되는 것이죠. 밤새 피가 되도록 기도했으니,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러니 나는 이 산을 이제 옮겨도 되겠다라고 결정하시면 마음은 편해졌겠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한 인류 구원의 길도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의 마음이 편한 쪽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부담스러워서 밤새도록 기도하셨던 그 길, 마음에 너무나도 부담스러운 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걸어가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길이야말로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길,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어떤 일들은 내 생각대로 해보니까 일이 술술 풀려지는 그런 일들도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술술 풀려지니까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요나의 경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셨습니다. 죄악이 가득한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회개의 복음을 전하라 라고 니느웨에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런데 요나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저 죄악이 건영한 니느웨 땅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가 그들이 회개하면 큰일 날 거다 되겠습니까? 저들은 죄인인데 지옥불에 떨어져야 마땅한 인간들인데 저들이 회개하면 어떻게 되겠느냐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들이 구원받는 것은 잘못된 일이야. 하나님께서 생각 잘못하셨어 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욥바 항구로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다 기가 막히게도 니느웨 정반대쪽으로 가는 다시스, 스페인 쪽입니다.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를 타고 가게 되죠.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닌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할 때에도 우연찮게 일이 술술술 풀리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했는데 내 마음이 편해지고 기도했더니 일이 술술술 잘 풀린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의 전부 다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됐을 때 마음이 편해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됐을 때 일이 잘 풀려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 경우는 언젠가요? 그 경우는요, 내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했을 때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겠죠. 그 열매들을 보니까 마음이 편해지고 그 열매들을 보니까 여태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일이 술술술 잘 풀려졌구나. 이것을 알게 되어질 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했구나 라고 우리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시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 앞에 엎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늘 주님을 시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십시오. 11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11절 말씀은 어둠의 일의 특징에 대해서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의 특징은 바로 열매가 없다는 점입니다. 어둠의 일은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해도 그 열매가 가치가 없는 일이더라는 것이죠. 설사 열매가 맺힌다 할지라도 그것은 유익하지 못한 부끄러운 열매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에 말려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즉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대해서는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어떤 일이라 할지라도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요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 것이죠. 잠언 7장 23절 말씀은 어둠의 일인 죄의 치명적인 영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 죄에 빠지면 그냥 빠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 영혼을 죽는 때까지 발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치명적인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죄에 빠지는 사람은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죽음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은 이 어두움에 미혹되어서도 안 되고 참여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적극적으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행해야 하냐 하면 어두움을 책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성도에게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직도 어둠에 있는 그 어둠의 일에 깊이 관여하고 있는 이들을 책망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당면하고 있는 여러 문제들과 또한 침체의 가장 큰 요인 가운데 하나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의 어두운 일을 책망하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성도들이 전혀 책망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와 바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망설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또한 차지도 덥지도 아니하여서 주님으로부터 내침을 받게 되었던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내 자신의 위치와 역할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지를 알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런 미지근한 태도 때문에 사실상 세상과 성도 사이를 구분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라는 것이죠. 그리고는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게 만들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성도를 바라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면서 오히려 실망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실망시켰던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이 우리들에게도 빛의 열매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이 실망하더라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실망의 마지막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1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보다 먼저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먼저 밟더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로서 그 맛을 잃으면, 교회가 교회로서 그 맛을 잃으면 세상이 가장 먼저 알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난하고, 그래서 외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세상의 어두움을 책망하는 위치에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단순하게 기독교 윤리적으로 잘 살아야 된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빛이라니까요. 빛이기 때문에 어둠에 비춰야 되는 게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책망해야 한다고 해서 그것이 곧 세상을 향해서 늘 정죄하고 늘 비난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말로써 어두움의 일들을 책망하는 일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 위층에서 막 쿵쿵쿵쿵 뛰어요. 너무나 힘이 듭니다. 아랫집에 살다 보니까 한 달, 두 달,
막 사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참다가 그냥 올라가서 그 뛰는 것 좀 잘못이라고 이야기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윗집에서 죄송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어떤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그걸로 큰 싸움이 벌어지는 일도 많습니다. 심지어 뉴스에 그걸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는 얘기까지 보지 않습니까? 또 길거리 가다가 교복 입은 학생이 막 담배 피우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거기다가 학생이 담배 피우면 돼? 한마디 했다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칼을 맞았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오늘 본문 말씀은 어둠의 일을 책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어둠의 일을 책망할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책망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의 악함을 들추어내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었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세상 사람들과는 구별된 성결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죄악된 모습을 스스로 발견할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즉 빛을 비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경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세리, 죄인, 창녀들의 친구셨습니다. 제자들에게도 친구가 되어주셨던 예수님께서는 당시 죄인이라고 하는 이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죄인이라고 해서 예수님도 친구가 되셨으니 그 죄인의 범죄에 동화되어 가셨습니까? 아닙니다. 또는 그들을 엄격하게 정죄하고 비난하셨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온화하게 대하셨던 예수님은 그들을 대하는 태도에 있어서도 온화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가 뭘까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들이 느낀 것은 그들이 죄인됨이었습니다. 이 내 죄가 부끄러운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세리장 삭개오의 회심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정죄도 어떤 비난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자신이 스스로 어둠의 일을 느끼고 고치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자를 데리고 온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정말 악한 의도로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서 고소하려고 한 것이죠. 만일 율법이 돌로 치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돌로 치지 말라고 한다면 예수님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율법으로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외면하게 되겠죠. 또한 반대로 예수님이 죄 있는 이 여인을 죄가 있으니 율법대로 돌로 치라라고 한다면요. 이 사형을, 그 당시에는 사형을 구행할 수 있는 곳은 로마 사람뿐이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만약에 사형을 구행했다고 한다면 로마법에 따라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법정에 고소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악한 의도와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들 이렇게 하려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면 저렇게 하려고 했지. 그게 잘못 아니니? 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하여금 스스로 자신이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 한마디는 그들의 어두운 삶을 책망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숨기고 있던 악한 마음을 들추어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자신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그 자리에서 물러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어두움의 일에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할 영적인 권위가 바로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그런데 미움을 받았습니다. 존경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들 앞에서 당당함을 잃지 않고 도리어 그들의 숨은 부끄러움을 드러내어서 그들의 입을 막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도 우리를 결코 존경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처럼 미워하는 경우가 오히려 더 많은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을 부끄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스스로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깨닫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별된 삶을 통해서 그들의 어두운 모습을 부끄럽게 만들어 드러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자녀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의 어두운 모든 것이 빛으로 말미암아 다 드러나게 되었다 할지라도 그들이 전부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빛을 받은 바리새인들은 결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잠시 작전상 후퇴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이지 회개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세상 사람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가 책망을 받는 자리에 서게 되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책망을 받을 때 그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영적인 것도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들의 숨은 부끄러운 일을 드러내면 양상은 두 가지인 것이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경우, 아니면 귀를 막고 오히려 우리를 대적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떤 경우가 되든 상관없이 그들의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책망하며 바른 진리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상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끌어 가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대적하든지 아니면 세상이 우리를 따라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하면서도 굽신굽신 거리면서 제발 우리가 전하는 복음 제발 좀 받아주세요 라고 비굴하게 복음을 구걸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건빵 노방 전도를 할 때 건빵을 우리가 나누면서 전도하는 것이지만 건빵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주는 거라고요? 복음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발 건빵 한 봉지 받아주세요라가 아니라 당당하게 복음을 받으세요. 구원을 받으세요라고 당당하게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사할 때도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건빵을 건네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으세요. 또 뒤돌아서 갈 때도 예수님 믿으면 행복합니다 라고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어둠의 일이라면 절대로 동참하지 않는 신실한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통해서 세상을 부끄럽게 만들고 또한 그들을 감동시켜서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잠에서 깨어 일어나십시오. 14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영적으로 슬럼프에 빠져 있는 자들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잠자는 자라고 하는 것은 빛의 자녀가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세상에 타협하고 굴복해서 어둠의 일에 동참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분들은 지난 시간에 어떤 차와 같다고 말씀드렸죠? 이 차가 무슨 차? 스텔스 차라고 말씀드렸죠. 새로 나온 스텔라 후속작이 아니고 라이트가 있는데 밤에 라이트를 안 켜고 그냥 다니는 차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어둠 속을 그대로 그냥 달려가는 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위험하니 앞으로 나오는 차들은 이 라이트 오프 기능을 다 없애버리고 차를 만들겠다라는 법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받은 이 빛을 끄지 않도록 라이트 오프 기능을 없애버리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미 우리는 빛 되신 주님 옆에 나아가서 우리를 죄의 병에서 고침받게 되었고 또 수술받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로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또 이 빛을 끄고 주저앉아 있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빛이 아닌 척하면서 또한 숨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을 비추기보다 어둠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자가 되어 있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잠자는 자입니다. 이것이 영적 슬럼프에 빠진 자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이들을 향해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의 빛이 네게 비추고 있지 않느냐? 잠자는 자들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잠자는 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을 끼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잠자는 자들은 죽은 자들과 별반 다를 바가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잠자는 자여 깨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생명을 얻은 자라고 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전혀 끼칠 수 없는 사람은 잠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죽은 사람과도 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자는 자와 죽은 자는 얼핏 보기에 비슷해 보이지만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죽은 자는 절대로 스스로 일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잠자는 자는 스스로 깨어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겉보기에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빛이 들어있고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함께 누워서 자고 있는 것이 문제인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죽은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자, 빛이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잠에서 이제는 깨어나야 합니다. 우리를 비롯해서 많은 교회들이 코로나를 지나면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잠에서 깨어나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그만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 진리 가운데로, 빛 가운데로 그리스도 안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셔서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윤리 실천운동, 즉 기윤실에서 발표한 2023년 한국교회 사회적 신뢰도 여론조사 결과 발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 설문 결과를 보면 세상이 교회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가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참 놀라운 것은 세상이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응답이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몇 퍼센트 정도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을까요? 74%가 교회를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처음 여론조사를 시작한 2008년도에는 신뢰하지 않는 응답이 48.3%였는데요. 15년이 지난 이후에 참 급격하게 이 퍼센트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심지어 기독교인이 말과 행동에 믿음이 가지 않는다, 신뢰가 가지 않는다라는 응답은 몇 퍼센트인지 아십니까? 교회보다 더 높은 75.2%였습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렇게 묻는 설문이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십시오. 한국교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55.8%가 윤리와 도덕 실천 운동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했고요. 그 다음으로 17.8%가 봉사와 구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기독교인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다음 장 넘겨보시면 23.7%가 나만 옳다는 자세를 버려야 한다. 그 다음으로 21.5%는 이기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18.8%는 정직하지 못한 언행을 버려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런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가 과연 어둠이 있는 세상에서 어떤 삶을 살아서 빛을 비추어야 하는가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말씀의 핵심이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이방 세상 속에서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열매를 맺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세상에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에게 소망을 주어서 그들의 삶을 바꾸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빛의 열매의 삶입니다. 즉 모든 착함과 모든 의로움과 모든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단순하게 그냥 도덕적 삶을 사는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영적 죽음에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마시고 잠자는 자리에서 분연히 일어나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